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은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목적은 오직 하나, 그걸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 오셨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의 종이 되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죽여야만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임으로 스스로 어둠 속으로 사망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즉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제자가 된다는 말은 스승처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케 되어야 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역사 내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 민족들은 개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민인 자신들이 자기들이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자존심이 상해서 도무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간은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모든 인간들은 뭔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돈의 종이든지 권력의 종이든지 쾌락의 종이든지 아니면 술, 담배의 종이든지 하여튼 인간은 뭔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돈 줄 테니 이거 해 그러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의 종인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내가 술을 마신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술이 그 사람을 마시는 거예요. 술 마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뭔가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놀랍게도 자신은 죄의 종이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걸 거부할 의지도 능력도 소원도 없는 철저한 죄의 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절대 뭔가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가 시키면 그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걸 거부할 의지도 소원도 능력도 없고 오히려 내가 그걸 하고 싶어하는 철저한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자가 있고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도와주고 방법만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자기의 힘과 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란 제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제가 시키는 것을 거부할 의지도 소원도 능력도 없는 철저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제가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철저한 죄의 종이다 하는 걸 깨닫고 모든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리심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결코 이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남의 종이 되었던 적이 없다 그래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원래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즉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내 속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될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죠.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그럼 강도가 내 바깥에서 나를 때리고 괴롭혀도 우리는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강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속에. 강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두들겨 패고 물건들을 부수고 협박을 하니 무슨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있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삶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강도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강도의 목적이 뭡니까? 빼앗고 죽이고 강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강도는 여러분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람도 죽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 속에. 근데 우리는 내 속에 강도가 들어와 있다는 걸 몰라요. 모든 인간들이. 왜냐하면 그 강도가 바로 나거든요. 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나라는 존재를 강탈한 가짜 주인으로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 나라는 존재를 강탈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강도가 되어 있는 강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도록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강도인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걸 빼앗기면서도 내 속에 들어온 강도를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요.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로 잡힌 사람이 자기를 인질로 삼은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하고 편을 드는 현상을 말해요. 그리고 인질로 잡힌 사람은 경찰의 편을 들고 경찰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인질로 삼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인질범에 동조하고 거기에 편을 들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들어와서 이 강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서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모든 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째,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도를 쫓아내주기 위해서 강도에게서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내 속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에게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심으로 강도의 소굴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은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감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성경만큼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강도, 즉 죄를 아버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라 그랬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가짜 아버지를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버지를 따라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따라하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 없이 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인간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부모나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우리는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짐승하고 살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보면 얼굴 모습, 외형, 성품, 기질까지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태도, 습관, 걸음걸이, 말하는 것, 웃는 모습, 심지어 보면 신발 벗는 것까지 따라합니다. 자식은. 인간은 따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진짜 아버지를 쫓아내고 스스로 아버지가 되더라.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로 강도요,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행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항상 밝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말을 한다. 아, 저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소리, 남 흉보는 소리, 비난하고 불평, 원망하는 소리를 토해낸다. 아, 저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구나. 인간은 왜 그대로 따라하는 존재거든. 아버지를 따라하는 존재거든.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 아버지를 바꿔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군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노릇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가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짜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니 너무 고맙다. 나는 네가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러시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붕어빵처럼 닮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를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를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를 따라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래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처럼 행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왜 불러내셨느냐.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주다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락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고 계세요. 바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서 우리도 바락해야 돼요. 바락. 복을 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이 복을 주다라는 뜻도 되지만 송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송축하다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하셔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바라크하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바락하는 복을 주는 훈련을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복을 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락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생명과 복이 멈추게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서 바락하는 복을 흘러주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그 가축 때문에 분쟁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바라크 복을 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분쟁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 북쪽에 있는 4개국 연합군이 롯이 사는 그 소돔 지역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갈 때 조카 롯도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걸 듣고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른 318명을 두고 그 4개국 연합군을 쳐들어갑니다. 한 개인이 4개국 연합군과 싸운다는 건 자살행위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카 롯을 구해오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바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하는 삶,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입에서는 저주나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 음해하는 말, 불평, 불만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볼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뭐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바락하는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 왜 이 말을 합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보면 사방이 적들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피가 섞였어요. 우리 민족도 뭐 단일 민족이다 그러지만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의 피가 많이 섞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괜히 찔려가지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즉 우리는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자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또 이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그럽니다.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은 내 것으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나는 제 종이 아니라 제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건 순수하다. 순수. 내가 나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는 즉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보면 지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그걸 충고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죠. 저는 좀 목회한 거 보면 그걸 잘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잘 고쳐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치고 이야기해서 고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그 동기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뭘 해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는 즉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 이야기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아서 복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그래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언제나 바라크하는 삶, 축복하는 삶, 사랑을 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넘치는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나누면 나누어질수록 더욱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바라크하는 삶을 사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쁨이, 감사가, 생명이 강처럼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에게서 이 기쁨, 감사, 생명, 복이 강처럼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또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라는 귀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귀가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왜 아버지의 말을 못 알아듣느냐? 귀가 없어서 귀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일구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눈이 총총해요. 눈이 떨어져. 근데 어떤 분들은 귀가 없는 분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설교만 하면 졸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설교만 하면. 설교에 집중을 못하고 뭐 휴대폰 보고 주보 보고 휴대폰 받느라고 바깥에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요. 귀가. 왜 귀가 없다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머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짜 머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 새끼다. 너희가 마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란 우리의 그 가짜 주인, 가짜 머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또 이 우리의 가짜 주인, 가짜 머리를 죄라고 했다가 강도라고 했다가 또 이걸 마귀라고 표현을 하느냐? 마귀. 마귀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디아발로라는 말은 디아,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전치사 디아와 던지다, 뿌리다 라는 발로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이 디아발로라는 것은 뭐냐? 자기 것이 아닌데 그걸 자기 것이냐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뿌리는 자, 뿌리는 걸 말해요. 그럼 마귀라는 말은 뭐냐? 자기 것이 아닌데 그걸 자기 것으로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것이냐 뿌리는 자. 그게 마귀라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기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언제나 좋은 씨를 뿌리시는, 좋은 씨, 나쁜 씨는 절대 안 뿌리십니다.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좋은 씨를 낚아채어서 그걸 가라지로 바꾸어서 자기의 마음에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종들이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즉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영을, 거룩한 말씀을, 생기를, 씨를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 주십니다. 생명과 복만 주세요. 천국만 주십니다. 천국만.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씨를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가라지로, 깨끗하고 순결한 영을 더러운 영으로, 거룩한 말을 더러운 말로 바꿔서 그걸 자기의 마음에 뿌려서 그걸 자라게 해서 그걸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 마귀의 욕심은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즉 끝없이 높아지는 욕망이, 이 욕망이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 죄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가짜 아버지, 이 욕망은 끝없이 높아지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너무도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 한 시편 113편 4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13편 4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서서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를 문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높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크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영광받고 섬김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천지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살피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느냐? 먼지 더미, 흙더미, 즉 무덤 속까지, 그리고 거름더미는 여러분 짐승 오물 같은 거, 똥 같은 거 탁 뿌리는, 말하자면 똥통 속까지 오시도록 자신을 낮추시더라고요. 이 먼지더미, 거름더미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낮추시느냐?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속까지 오시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다.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낮추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죠. 끝없이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 높아지려는 욕망, 이걸 죄라 그러고 마귀라고 해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아버지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이 야 너 스스로 하나님이 돼? 그러면 부추기면 부추기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마음이 높은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땅이라는 걸 알고 땅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따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는 존재할 때부터 살인을 해야 이 마귀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으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내 속에 생명으로 들으신 하나님을 죽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이 하나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인을 하는 살인.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살인. 우리 속에 살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살인이 바깥으로 나와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니까 그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이 세상에 살인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속에 보니까 또 우리 한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거짓으로 바꾸어서 말을 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즉 자기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둑질 해가 그걸 우리가 거짓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 다른 데 있는 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내 속에 거짓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배워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내 속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여러분 가르쳐 주지도 않을 텐데 거짓말을 하죠. 이거 누가 했어? 네가 했어? 그럼 아니요 그럽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거짓이 난무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당장 들통이 나는데도 뭐 그냥 아니라고 잡았대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거짓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자신들이 거짓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거짓의 존재라는 게 들통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 그걸 거짓으로 바꿨다는 게 들통이 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우리 한번 46절 읽어보죠.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죄로 책잡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발악하는 삶,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책 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그러죠?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땅인 우리가 하늘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나의 본질은 흙이다, 땅이다, 흙이다 하는 것을 알고 땅의 자리에서 오직 하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나의 본질은 흙이고 먼지덤이고 거름듭니다 하는 걸 알고 땅의 자리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